일부에 더 오실 분들이 계시는데 잘 오시면 좋겠어요. 또 전도도 시작되는데 또 전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교인들이 올해 2022년도에는 매주마다 오시면 좋겠고 또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뱃사공이 아주 작은 배를 가지고 이제 넓고 깊은 강을 건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40년간 계속했고, 비록 작은 뱃삭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학식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학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배를 띄우기가 좀 위험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나 지식이 많은 학자들이 꼭 강을 건너야만 된다는 그런 부탁에 배를 띄웠습니다.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가는데 중간쯤 왔을 때 한 학자가 이 노인 뱃사공에 질문했습니다. 노인 양반, 천문학에 대해서 아시오?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40년간 노 젓는 일만 했습니다. 그 학자가 혀를 끌끌 차면서 당신은 인생의 대부분을 헛살았군요. 천문학도 모르다니. 다른 학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여보시오 노인 양반, 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 뱃사공이 나는 단지 오직 한 가지 이 노 젓는 일만 압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인생의 절반이나 잃어버린 같은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학자가 질문하기를 여보게 노인 양반, 당신은 정치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 뱃사공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강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모셔다 드리는 일만, 이 한 가지만 압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큰 바람이 불면서 그 넓은 강이 막 물결이 요동치면서 순식간에 나룻배가 뒤집어졌고 학자들 모두 다 깊은 강물 속에 빠졌습니다. 이때 뱃사공이 한마디 했습니다. 학자님들, 당신들은 지식만 갖고 있다가 인생 전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을 사는데 여러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은 우리 삶을 위한 지식이어야 되고 사람을 위한 지식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지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식은 진정으로 삶을 위한 지혜가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소중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 제사 음식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주장하지 말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렇게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형제를 망치게 하는 그런 지식은 쓸모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모자라서 대학원, 대학원도 모자라서 포스트 박사과정이 또 있어요. 박사 후에 또 공부하는 박사과정이 있어요. 모두 다 그렇게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설립자 바울이 1년 반 동안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시민들의 생활도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마치 LA 땅이, 우리 LACD가 자바 시장을 중심으로 아니면 경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도시는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이렇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 고린도 도시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고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민들이 바치는 수많은 제물들을 이제 사제들에게 나눠줬고, 사제들이 먹고 필요한 만큼만 집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린도 도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이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바른 지식은 이방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1g도 손 안 대죠.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제물은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먹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것 먹으면 귀신에게 바쳐진 건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우상 제물을 먹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겨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제물을 드리는 데는 우상 제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상 제물을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고린도 도시의 신전 제사는 아주 성적으로 난잡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이처럼 섬겨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말은 먹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은 힘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기가 쉽습니다.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주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관계를 깨뜨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실수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을이 되면 벼가 모두 다 쌀이 가득 찼기 때문에 벼 이삭의 고개를 다 숙이죠. 그런 것처럼 많이 알면 알수록,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아직 익지 못했기 때문에 고개를 들면서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혼자 10걸음을 걸어가는 것보다 좀 모자라는 형제들과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속이 좁은, 짧은 옳다고 하는 지식이 형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과 주님을 위한 진정한 지식이 바로 참 지식이고 겸손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식은 있는데 덕을 세우고 사랑을 세우는 지식은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마땅히 알 것을 알아야 되는 지식입니다. 덕과 사랑을 세우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는 지식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함부로 사용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에 대해서 아직 사랑을 행하는 지식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배워야 되는 자인 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종처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참 지식을 가진 성도는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따뜻하게 배어있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약한 형제, 그리고 다른 형제, 연약한 형제를 무관심 속에서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비판하지 않고 이웃을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남이 알든 모르든 겸손하게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의 성도, 그리고 또 실수하기 쉬운 성도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8장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은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고 겸손하게 자기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이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과 사려 깊은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끊임없이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의 삶입니다. 고상한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학문을 끊임없이 성취함으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계속해서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뚜렷한 삶의 목적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삶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알아주실까요? 고상한 취미생활 하는 사람, 학문을 높이 성취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히 엎드리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지식을 자랑하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과 사랑에 있어서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로 사랑으로 곱게 다듬어진 지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형제, 이웃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막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과 멸시와 그리고 비판과 비난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만의 고백입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새벽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의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특별히 앞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주여 이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사랑과 희락은 즐거움이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영적인 즐거움이죠. 희락, 그리고 화평, 평화를 만들고 평안을 만드는, 그리고 오래 참고,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저에게 절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힘으로 삼고 미국 이민 생활을 하십니까? 학문입니까? 박사학위? 아니면 나만이 알고 있는 취미생활? 아니면 많은 돈? 그것이 힘입니까? 아니요, 그건 생활이 편리하는데 사용되는 것뿐이지 우리 영적인 즐거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즐거움, 희락과 사랑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샬롬과 이웃과 나 사이의 샬롬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영적인 힘이요, 크리스천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돼.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어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애를 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손해를 보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시간적으로 손해를 봐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 하나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담대함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으로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혹시 멸시하고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라도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진심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그 성도는 같은 죄로 또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은 기도로 함께 이겨보자고 잘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종종 같은 문제로, 똑같은 문제로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의 진정성을 의심했어요. 그 성도가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큰 소리로 들려왔어요. 그 성도의 죄를 위해 피 흘린 것은 바로 나다.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렇다, 나도 주님 십자가 보혈이 없다면 추악한 죄인일 뿐이다. 아직 믿음이 약한 형제, 반복해서 죄 짓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믿고, 수십 년간 기도하고, 수십 년간 교회 봉사했어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건 아직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직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도 LA에도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팬데믹 2년 동안에 누가 이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는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작은 자 한 명이라도 넘어지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연자맷돌은 여자들이 이 조그만 맷돌 가지고 콩이나 곡식을 가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큰 나귀가 곡식을 떨기 위해서 막 사람 키보다 더 큰 맷돌이에요. 그걸 곡식 갈기 위해서 돌리는 것이죠. 작은 자나 연약한 자 한 성도 넘어지게 하면 그런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머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도 이제 제가 40대 50대는 이런 설교 못했어요. 6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가니까 손자가 3명 이제 4명 생겨가니까 철이 조금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목사가 철이 든 설교입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철 든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덮으면서 나머지 짧게 남은 이 목회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짧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짧은 시간이라도 철든 목회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요즘에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슴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앞으로 우리 전도팀에서 전도해서 한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에 계속 몰려오는데 사랑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케어하지 않으면 오고 나가고 이건 불을 보듯 뻔해요. 사랑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오면 밀어내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네. 그리고 인사도 안 해버려. 그러면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13년 동안 그걸 경험해 왔어요. 교회가 사랑으로 부흥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